천년 왕국.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은 대단히 중요한 장이고, 또 20장 이 해석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다양한 견해들이 나오고, 또 이렇게 신앙에 여러 가지, 이것은 이제 해석에 따라서 어떤 차원에서 방법으로 해석하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데, 교단마다 다르고 또 목회자마다 다릅니다. 우리도 신학교에 다니면서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정확하게 천년왕국은 이것이다고 교수님들이 말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나름대로의 판단에 맡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추구하는, 또 우리 장로교에서 추구하는 이 천년왕국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해서 듣게 되면 좋은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한번 천년왕국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번 이렇게 묻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살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신다 하게 되면은 우리가 재림의 주님과 더불어서 바로 천국에 올라갈 것인가? 안 그러면 지상에서 천년 동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다 왕궁을, 쉽게 말해서 왕궁을 세우고 거기서 천년 동안 불신자들을 지배하면서 살 것인가?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이미 주 안에서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재림 때 나타나가지고 이 지상에 와서 부활체를 입고, 살아있는 사람도 부활체를 입고, 불신자들, 육체 가운데 사람들 천년 동안 다스리고 살고, 또 이 천년 동안 마귀가 무정에게 갇혀 있다가, 그리고 갇혀 있기 때문에 미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지상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나서 사단이 잠깐 나타나가지고 이제 또 곡과 마귀의 이 싸움을 하고, 대전쟁이, 아마겟돈 전쟁 같은 대전이 일어난 다음에 제압당하고, 그 후로 영생이 있을 것인가, 영불이 있을 것인가. 두 가지 견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면은 곧바로 휴거,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변화되어서 천국 가서, 거기서 천국에서 주님의 호인잔치에 참여하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머무른다. 그 안에 학설이 있고, 또 하나는 아니다, 지상에서 천년이 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증거되면 정말로 지상이 살기 좋은 나온이 될 것이다. 그 후에 천년이 차고 나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렇게 선인과 악인을 심판할 것이다. 자, 여러분 어떤 생각 듭니까? 지상에 천년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지상왕국이 있다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것도 건전한 교단에서, 또 건전한 신학교 교수들 가운데서도 그럽니다. 또 우리 장로교도 전통적으로는 신학자들이 이렇게 전천년설이라 해서 이것을 정했는데, 오늘 성경 보면서 우리가 이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하면 좋을 줄로 압니다. 자, 본문 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심판의 시리즈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에서는 큰 바벨론, 세상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심판받고, 그 안에 여러 가지 7년 환란 동안에 여러 가지 대조의 심판들, 또 나팔의 심판을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최종 마지막에 와서 세상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 멸망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단, 용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가게 되면 불신자의 심판과 멸망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쭉 공부해 오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자, 사단이 천년 동안 결박된다는 말씀이 1절에서 3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경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영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자,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천사가 무저경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와서, 그리고 용을 잡아서 결박해가지고 무저경에다 집어넣는다. 이게 문자적이겠습니까? 상징적이겠습니까? 사단은 육체를 갖고 있지 않고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쇠사슬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공간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게 상징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개념에 들어갑니다. 사단을 결박한다. 이것은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가 없고 상징적인 구절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인 구덩이나 쇠사슬은 존재하지 않고 성경에서 사단이 결박을 당한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강한 자가 와서 그보다 약한 사람을 결박하는 것처럼 예수님, 이 사단보다 더 강한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의 세력을 결박한 것.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단의 세력이 결정적으로 패배했고, 그러나 이것이 이제 계속 예수님 재림의 때까지는 어느 정도 살아서 이게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누가복음 10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자, 이 결박이란 의미. 자, 우리가 표를 보게 되면은, 자, 예수님이 초림이 있습니다. 재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셨죠. 이걸 갖다가 사단의, 쉽게 말해서 사단의 머리가 깨뜨렸다. 여자의 옷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에요. 그래서 결정적인 패배입니다. 이게 사단이. 이걸 갖다가 결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를 공부할 때 계속 반복해서 사건들을 이렇게 지적하다 했으니까 7가지 사건이 반복이 나오는데, 그래서 재림 때, 예수님의 재림 때는 여기는 심판, 마지막에 심판이 있고 여기는 멸망이 옵니다. 그 2차 대전 때 연합군이 독일군을 무찌를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노르망디에 상륙했을 때 연합군이 이미 독일군이 거기에서 패배, 결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후에 그 정복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초림으로서 사단이 결박이 되고 재림의 때 완전히 심판받아서 멸망받아서 여기 이제 불구덩이 지옥으로, 불지옥으로, 불과하게 타는 불지옥으로 빠지게 되죠. 이 과정을 갖다가 쉽게 말하면 천년이라는 것은 10의 세제곱, 그래서 완전한 기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완전한 기간.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실을 알고 나서 학설들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다가 교회 시대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뤘으니 곧 이 세상 임금, 그러니까 사단이 쫓겨나리라. 이랬다가 사단이 무정에 결박된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4절 말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을 사건을 통해서 사단이 벌써 이렇게 그 머리가 상해지고 깨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단의 결박은 예수님의 초림 때 시작되었고, 그래서 무정에게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뭘 하지 말라고요? 다시는 만국이 세계 열방입니다. 유대인과 비교했을 때 유대인과 이방인, 그렇게 이 부분 나지 않습니까? 유대인 아닌 다른 이방 모든 민족다가 만국이라 표현해요. 그러면 사단이 뭐냐면 그 전에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계시가 유대인에게만 한정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사단이 만국을 다 미혹해가지고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우상 숭배하면서 객길로 가도록 만드는데, 이 예수의 초림 이전부터 이 사단의 권세가 결박이 되니까 만국을 유혹하고 미혹할 그런 권세가 깨어진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복음이 전 세계로
나가기 시작했죠.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초림 전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오직 유대인에만 계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초림으로 사단이 결박되면서 복음이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었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하사마. 이 권세가 무슨 권세요? 사단을 결박할 권세. 너희들이 가서 복음 전하면 사단을 결박하고 그 나라의 지역에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족속.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되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유대인에만 복음 전하지 말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 사마리아, 땅끝 열방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로부터 사단의 세력이 꺾여지고 무정의시키면 영적으로 무정으로 갇히게 돼서 세계 열방에 복음이 증거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000년 동안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사의 발세 기간을 상징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옵니다. 1000년 왕국, 밀레니엄이라는 것이 많이 들었죠. 밀레니엄이 1000이란 말인데 1000년 왕국. 자,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했는데 첫 번째 보니까 또 내가 뭘 봤습니까? 보좌들을 보니. 이 보좌는 땅에 있는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요 하늘에 있는 보좌요. 땅에서 왕노릇 아니고 하늘에서 왕노릇한 것입니다.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사람들의 영혼, 뭐예요? 순교자들의 영혼. 순교자들 육체가 아니에요. 부활체가 아니에요. 아직 영혼들과 또 짐승 우상 경배하지 않은 이마에 손과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그러니까 신앙의 믿음의 정절을 지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늘 보좌에 앉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상이 아니요 이게. 자, 그리고 천년왕국에 대해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자, 천년설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천년왕국 전에 주님의 재림이 있다. 그래서 한국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전천년설을 주장하고 특별히 또 오순절 개통에서 전천년설을 주장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상왕국 천년왕국 후에 주의 재림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상에 천년왕국은 없다. 무천년설. 그리고 성 아거스티누스가 이 AD 한 4세기 정도 사람인데 아주 초대 중요한 교부였죠. 많은 책도 쓰고 학자였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교회 시대를 갖다가 지상 천국이 아니고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한다 해서 그 당시부터 일어났던 이러한 이 전년설 또 이러한 지상 왕국설을 이렇게 좀 잠재웠습니다. 그러다가 좀 이렇게 계속해서 간간히 오다가 또 17세기 일어나고, 그래서 이 전천년설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세대주의 전천년 그리고 전천년인데,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자료를 보는데 너무나 복잡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은 성도님들은 뭐 신학자가 아니고 신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세 가지 왕국, 전천년 뭐냐면 교회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주님 재림하고 나면은 지상에 천년왕국이 있는데, 이 천년왕국이 이때는 뭐냐면은 죽은 성도들, 하늘에 있는 영혼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우리가 부활체로 되어서 변화돼서 영혼과 육체를 갖고 있고, 그리고 지상에서 1000년 동안 다스리는데 누굴 다스린가? 불신자들을 다스린다. 사단은 무정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힘을 못 쓰고, 그래서 지상 1000년, 지상의 낙원이
천년 동안 이루어진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뭐냐면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것을 설명하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사실만 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꾸 이런 이야기하고 또 요즘 말은 Back to 예루살렘 이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장로교 목회자들도 Back to 예루살렘에 동조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뭐냐면은 그것이 바로 세대주의인데 이걸 잠깐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가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교회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천년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고 그래서 전천년설에 가서 교회, 재림, 천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심판인데 이게 이제 천년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서 전천년설입니다. 여기 이제 두가 있어요. 그냥 역사적인 전천년설이 있고 그 다음에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이 있고 장로교회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은 주로 이것을 역사적 전천년을 주장하고 순복음이랄지는 세대주의 전천년 생각하는데 세대주의는 어떻게 하냐면은 휴거란 말 들어봤죠, 여러분? 휴거. 이때 예수님이 여기서 공중에 재림한다. 여기는 공중 재림이고 7년이 차고 나면은 그 다음에 지상 재림.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 때 또 여기 또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여기도 재림. 예수님이 두 번, 세 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 재림이 때는 뭐냐면은 공중에서 혼인잔치 한다. 7년 동안 전 환란 후. 그러니까 보통 7년의 환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제 환란을 통과한다 안 통과한다 했는데 역사적 전체에서는 이 7년 환란을 통과하고 났을 때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지상의 천년이 이루어진다. 세대주의는 뭐냐면은 휴거 때 예수님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늘로 올라가고 공중에 올라가고 천국에 있는 사람을 또 내려오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여기 계시는데 7년 환란이 지나고 나게 되면은 이때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세상에 천년을 이룬다. 그래서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 휴거라는 것은 우리가 몸이 변화돼서 하늘로 올라간 것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세대주의 한데 그럼 세대주의는 뭐냐면은 이 천년 기간 동안에 역사주의 사람들은 교회가 주관이 되고 세대주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은 이 천년 동안에 예수님께서 어디다가 예루살렘에다가 쉽게 말해서 수도가 있지 않습니까? 성이 있고 예루살렘에다가 성을 세워서 회복해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이 왕이 돼가지고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지위를 주면서 유대인을 통한 세계 정부가 이루어진다. 세대주의입니다.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백투 예루살렘 말하면서 예루살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천 역사적인 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이 성도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천년 동안 불신자를 다스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러면 이 7년의 환란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자 부활한 사람들이 부활체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럼 지상에서 산 불신자들은 육체를 입었잖아요. 육체 입은데 그러면 그냥 우리 같은 육체 입은 사람과 부활한 사람들이 같이 동시에 천년 동안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죽고 나서 불신자들은 지상에 남은 육체에 가는 사람들은 죽을 것인데 죽은 영혼들은 어떻게 가고 그리고 또 살아나는 사람들 어떻게 이 사람들은 또 이렇게 천년 동안 살아서 살 것인가 부활체와 일반의 육체의 사람들과 같이 섞여 살게 되고 그리고 나서 죄가 없다는데 인간은 죄성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단이 역사에 못 한다는데 나중에 사단이 나오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곡과 마곡 전쟁 이렇게 해가지고 큰 마지막 전쟁에서 제압당해서 지옥 간다는데 불에 떨어진다는데 이런 난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니까 분명히 뭘 말했냐면은 천상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말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전천년설이 아니고 우리가 무천년설을 우리가 이렇게 주장하죠. 그 다음에 후천년설은 뭐냐면은 천년 후에 예수님이 재림 온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이
천국처럼 낙원처럼 좋아할 것 같습니까?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 쭉 해왔지만은 갈수록 말세는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666 표를 받게 만들고 적그리스도 나타나고 교회를 탄압한다 하지 않습니까? 지상의 천국이 이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후천연서는 별로 이렇게 지지를 받지 못하지만 그러나 설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자, 무천연설에 따르면 예수님의 초림 때 십자가에서 사단이 결박되었고, 예수님의 재림 때 사단이 일시적인 석방으로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대적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사단을 영원한 불못에 던진다, 이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재림 때 신자와 불신자 모두 다 육체적으로 부활하여 최후 심판받고, 신자들은 영원한 하늘 새 땅, 불신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죠. 이걸 우리가 이렇게 성경적이라고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봅니다. 자, 천년 왕국이 언급된 기절은 지상에 하는 천사에 나오죠. 같이 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예, 보좌는 하늘에 있는 보좌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이란 말도 없고 육체란 말도 없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성전,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다시 세운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성전은 뭘 상징합니까? 구약의 성막인데,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막의 모형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성막의 모형, 성전의 모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성전이 완성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자신의 육체를 이렇게 말씀이죠. 더 이상의 이런 제사들을 성전이 필요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에 모든 장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의 이혼론적인 구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천상에서 이루어지고, 그렇게 보게 되죠. 그 다음에 봅니다. 자, 순교자들, 우상에게 굴복하지 않고 신앙의 정죄를 지킨 성도들은 이미 죽어 천국에 있는 영혼들이죠. 그 다음에 봅니다. 넘겨봐요. 자, 지상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간다. 자, 통치의 개념, 왕이란 것이 뭡니까? 왕은 통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를 말할 때 통치권이 있습니다. 누가 통치하는가? 영토가 있습니다. 그게 통치가 이제 주권이죠. 그리고 국민들이 있고,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 하나님의 통치가 뭡니까?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지만 말씀이죠. 말씀이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먹히고 들어가는 곳,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말씀이 법이 되어서 법을 따르는 사람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이루어져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어떤 일은 또 다 잠재워져.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면 내가 그 말씀 따라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되고, 또 교회 안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보험이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니까 국민의 성도고, 영토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통치 누가 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통치하시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주장하면서 또 우리 성도들이 가서 그 사람들을 돕고 하면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 이게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죠. 이 기간에 죽은 불신자의 영혼은 살지 못하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살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불신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는 부활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을 갖다가 거듭남, 중생, 본어기나 말하죠. 그래서 영적으로 다시 새로 태어난 것.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이미 우리는 첫째 영적인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고 육체적인 부활은 죽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에베소 2장 5절 말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그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단 말은 관계가 끊어졌다.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막혀 있었다. 그래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위의 손에 함께 하늘 앉히셨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지금 죽었지 않지만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과 더불어서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것이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중생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로로 살렸다. 이미 순교자들과 성도들은 천국에서, 천상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로로 하고, 지상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의 복음을 증거하며 왕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자, 그 다음에요. 자, 계시로 나타난 7가지 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자면은 이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이것은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천년왕국이고, 그래서 우리는 지상에 천년왕국은 없다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에 천년왕국이 있다고 주장하는 전천년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이단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다 구원받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요한계시록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해석하지만 이게 전부 다 100% 맞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자료들을 취합하고 해서 거기서 이제 하나의 어떤 결론을 내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아니고 그렇지. 그래서 이 시기에 관해서 이것을 이제 이렇게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문자에 해석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그러나 우리가 믿기로는 우리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는 천국 가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생의 복락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되고, 혹시 또 지상에 천년왕국이 있다 하게 되면은 또 우리가 또 하나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또 우리가 살면 되는 것이고 별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믿어집니다. 자, 계시록 10, 계시록에 7가지 복이 나타나는데 한번 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말세가 가까우기 때문에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이것을 지킨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게 되죠. 제가 이렇게 요한 계시록을 그다음 목회를 쭉 오면서도 계시록을 또 부분적으로는 강의했지만은 설교했지만은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하려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이 다 난해하기 때문에, 다 학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보통 작업이 아닙니다. 근데 덕분에 이렇게 코로나 덕분에 코로나를 겪어보고 나니까 이것은 역사 이래로 이런 때가 없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전염병이나 패스트나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일시적으로 다 지나갔는데 이렇게 벌써 1년, 2년 장기가 되고 또 지금도 끝이 안 보입니다. 일어날 때 우리가 이렇게 요한계시록 한번 공부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공부하는 것이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큰 축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지 않더라도 대강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계시록을 처음부터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희미하게 알았던 것들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천년 왕국에 대해서도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혼란이 없도록 말세에 와서 여러 가지 학설들이 나오지만 혼란이 없도록 가르치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복은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 복이 있어요. 죽자마자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1000년 동안 쉽게 말해서 재림의 전까지는 왕으로 다기 때문에 주님과 더불어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성도의 죽음은 아주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를 안 믿고 죽었으면 얼마나 큰 고통이 임하겠습니까? 그러나 연세가 드셔서 또는 하나님의 부르셔가지고 주 안에서 내가 눈을 감고 하나님 품에 안긴다는 것이 지상 최대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김환란 박사나 이분은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죽거든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슬픈 곡을 부르지 말고 신나고 기쁜 노래 부르고 춤을 추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내가 지금 천국으로 가는 천국 환송식, 천국 입성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간 성도들 안타까 생각할 수 없이 정말로 우리가 그분들 얼마나 복이 많은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미승 원사님도 지금 이렇게 강일전 집사님 천국 가시는데 다 천국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시기 질투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어떤 상함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너무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기 때문에 살기는 문제는 뭐냐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죄와 싸우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또 인간관계 문제 또 진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투쟁하면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지 천국까지 간다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노 프라블럼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장례식 하더라도 분위기가 어둡지 않고 환합니다. 왜냐하면 천국 보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세 번째 복은 읽습니다.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부끄러움, 죄죠. 의의 옷, 그리스도의 칭의의 옷,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에 거룩한 그리스도의 주시는 칭의 의로운 옷을 입은 사람만이 축복이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복은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들, 신부가 된 사람들,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의 전이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무리 좋은 대울 같은 저택에 산다 하더라도 그곳에 도둑놈이 살게 되면 도둑놈 소굴이요 그러잖아요. 비록 누추하지만 그것에 왕이 있다면 왕이 산다면 그것이 바로 왕궁이 되고 왕제이 되는 것이요 왕실이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 같이 부족하지만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경고를 했습니다. 말세는 많은 혼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우상에 절하고 짐승을 섬기라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절대로 신앙을 변절시키지 말고 절대로 우상 앞에서 무릎 꿇지 말아라. 이것들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너희들이 지키고 나면 너희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일곱 번째,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사야 64장 6절 보니까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인간의 의라는 것은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어간에는 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모든 것이 다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 죄를 용서함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으라, 그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결론입니다. 확실한 사실, 뉴스를 전하다가 팩트라고 말하죠. 팩트가 뭡니까? 주님의 재림은 확실합니다. 아멘. 천년왕국이 천국에서 이루어지든 아니면 지상에서 이루어지든 상관없이 주님은 재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재림은 확실하다. 주님의 재림은 확실하다. 이건 확실한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 번째, 사단과 그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때가 언제일지는
못할지만 그러나 반드시 사단과 그의 불신자들과 짐승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해 볼 때 불의가 승리하고 정의가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정의를 주장한 사람들이 일시적인 권한을 받고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정의가 승리합니다. 로마가 300년 동안 황제들을 통해서 기독교를 핍박했고 죽이려 했습니다. 300년 동안은 작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굴 속에 들어가서 카타콤을 만들어서 거기서 신앙을 지키면서 신앙을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300년 만에 로마가 기독교로 넘어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것이고 로마를 기독교가 정복하고 거기서 기독교가 왕노릇한 것이죠. 반드시 고난에 있지만 이 하나님 믿는 의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단과 그의 세력들은 반드시 불의의 세력들은 심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거듭난 성도는 그리스도로서 천년 만년 영원토록 왕노담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이렇게 불편한 것이 많습니까? 여행도 해야 되는데 여행도 못하게 되고, 만나야 되는데 만나기도 힘들게 되고, 또 이렇게 사업한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왕래가 없으니까 이렇게 사업을 접은 사람도 있고, 심지어 여러 가지 극단적인 선택한 사람도 있게 되고, 심지어 장사가 안 되니까 또 가난한 사람들은 굶어 죽은 사람들이 지금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도둑도 기승을 부리고 후진국에서 더 그러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 나라는 부족한 것이 없게 되고, 또 그 나라는 어떤 살인이나 전쟁이나 고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나라를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죽음은 축복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이기는 겁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사도 바울이 천국을 갔다 오고 환상을 봤습니다. 하늘의 신비를 보고 왔습니다. 하늘의 신비를 보고 나니까 이 땅에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물건 살 때 이렇게 처음에 아주 좋은 것을 보게 되면 나중에 또 장사하는 사람이 처음에 좋은 거 보여주고 나중에 나쁜 거 보여주게 되면 나쁜 것을 이렇게 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을 한번 봐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신비를 보게 되면 세상 것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나 천국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차라리 빨리 내가 죽어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기를 원한다. 그러나 내가 여기 지상에 사는 것은 내가 살아온 목적인가? 주님을 기쁘시게 한 삶을 살다 가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기뻐라고 했습니다. 기쁨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걸 할 때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모가 이렇게 수요일 날 메시지 전하면서 학교 학생들 간증을 좀 한 걸 드렸습니다. 너희들 꿈이 무엇이냐? 그 대장금에 나오는 장금이 꿈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 장금이는 꿈을 말할 때 나는 궁중에 가서 음식을 맛있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음식 먹고 행복하고 기쁜 모습을 보고 싶기를 원합니다. 그 꿈이었대요. 이 말이 너무나 기특해가지고 이게 나중에 이렇게 상궁이 되고 대장감이 되어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말하게 되면 네 꿈이 뭐냐? 나는 장금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대통령 되기를 원하고, 나는 이렇게 판사가 되기를 원하고, 국회의원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의사가 되기를 원하고 변호사 되기를 원합니다. 보통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목적이지, 꿈을 성취하기 위한 어떤 과정이지. 내 꿈이 무엇인가? 나는 이 세상에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주변에도 아픈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조금만 힘이 되지만 된다면 의사가 돼가지고 이런 가난한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아픈 사람들 도와주고 불치병, 난치병을 내가 치료해서 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새로운 소망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하기 위해서 내가 의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좋은 비전이고 꿈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나는 그냥 의사가 되기로 원해. 내 꿈이 의사입니다. 의사 돼서 뭐 할래?
돈을 많이 벌지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할래? 좋은 거 먹고 또 좋은 거 보고 세상에서 멋있게 살지요. 멋있게 살다가 나중에 뭐 할래? 죽지요. 죽으면 어떻게 되지? 글쎄요. 보통 목회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꿈이 무엇인가? 대형교회를 이룬 것이 내 꿈이다. 대형교회에서 뭐 할 건데? 내 이름이 나죠. 수입이 많죠. 사람들이 존경받죠. 명예와 권력과 이런 돈이 따르게 되죠. 그럼 성공한다고 사람들이 우러러보죠. 내가 왕처럼 지상에서 살게 되죠. 이게 목회자들의 꿈입니까? 저도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하면서 저도 그런 꿈을 가졌어요. 대형교회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이 광주 지역에서 가장 큰 지역에 이 교회 성도 모으는 그런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조영기 목사처럼 꿈을 크게 갖고 입을 크게 벌리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내게 주실 것이다. 꿈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선포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순복음 다니면서.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울고 있다. 주님은 내가 큰 교회를 하고 작은 교회가 관심이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 지금 수많은 주의 종들이 살기 어려워서 힘들어서 절망하고 좌절하는데 그런 울고 있는 종들을 네가 좀이라도 도우면 내가 기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비전으로 알고 그것을 꿈으로 알고 우리가 이렇게 달려오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남은 삶, 우리가 얼마 살지 모릅니다. 또 언제 주님께서 재림할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 가지고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하는 삶이 되고 우리 삶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회의 사역하게 되면 그 먼 길을 오면서 가면서 그렇게 상당히 고단한데 어디서 은혜가 풀어지는가? 이 사람들이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뻐하는 모습 보게 되면 거기에서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내가 이 놀라운 광경을 보려고 하나님이 저 한국계 땅에 먼 곳에서 비행기 타고 차 타고 와서 이것에 오게 만들었구나. 거기서 볼 때 쉽게 말해서 모든 피로가 다 사라집니다. 아이를 낳고 나게 되면 그 얼마나 고통이 있겠습니까? 산모가. 그러나 새 생명이 태어난 그 기쁨에서 모든 상고를 잊는 것처럼 우리의 지상의 삶도 그렇게 대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상에서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잘 누리고 산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가운데서 우리 교회 주신 사명 가운데서 어려운 사람들, 울고 있는 사람들 돕는 것, 울고 있는 성도들과 울고 있는 주의종들을 돕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까요?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것이 우리의 남은 삶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계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계 성계문을 여시고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지상에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하시는 주님, 온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모든 족속으로 제사기를 원하시는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소. 세계 비전의 교회가 세계를 봉화시키고 민족을 제삼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혜와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일에 동참한 성도들에게 세임 주시고 하나님 가정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일어서서 찬송합시다. 주님 다시